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못 찾으셨어요? 다시 합시다. 본복소리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그날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주의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꼭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가지를 3대 절기라고 하는데 해봅시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3대 절기.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얼굴을 배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네. 봄에 지켜야 될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고 이 절기 가운데 가을에 지켜야 될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본문 우리가 앞에 부분인데 집에 가서 좀 보세요. 그리고 가을에 지켜야 될 절기인 해봅시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래서 7가지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특별한 은총, 은혜를 기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절기예요. 해봅시다. 은혜를 기억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안식일이든 뭐 6월절이든 모든 절기든 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과거적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알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6월절은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하신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땅의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 그냥 지나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뭐 3번째 달이라고 하는데 여튼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거했어요? 맨션에 거한 것이 아니라 집에 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 텐트에 거했어요. 이 장막절이라는 건 텐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장막에 머무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규례들은 다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인 십계명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모형도를 주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장막,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이 장막, 거기 제단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 장막절이 있고 이 절기들이 아무튼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해봅시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과도 구속의 사역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구속 사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 6월절 바로 전날에 몇 시간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해가 저물 때부터.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 시작인데 그러니까 니산월 13일이에요. 그때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6월절 양을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6월절의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하게 되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6월절 다음날 있는 이 무교절,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이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누룩 없는 떡 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추수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오순절은 특별히 여러 절기들 가운데 유일하게도 누룩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23장 17절. 시작. 너희 소서에서 애간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 이거 화제라고 합니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는 화제가 있는가 하면 불태워 드릴 때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흔들어 드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이런 것들을 다 들고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거제가 있어요. 재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흔들어 드리고 올려 드리고, 요제와 거제, 십자가를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요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오순절 때는 누룩 있는 떡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 근데 유일하게도 오순절 때는 누룩 있는 떡을 바쳐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시작될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속받을 수 없었던 이 누룩 있는 떡과 같은 죄인들, 저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봄에 지키는 절기들 해봅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실 일들, 아니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봄에 드리는 절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은 뭘? 십자가. 무교절은 뭘?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심.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오순절은 교회 탄생 사건. 여기가 바로 초림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재림의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 초림의 사건도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초림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초림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것 초림의 사건입니다. 어디까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까지가 초림의 사건이에요. 적어도 33년 이상의 그 기간이 걸렸습니다.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준비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재림의 사건인가? 7년대 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천년왕국의 시작까지가 재림의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적어도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긴 기간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겹치는 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냥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휴거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것이 재림의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초림의 사건도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 합한 것을 재림의 사건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봄에 지키는 절기 4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가을의 절기 9월 5일, 6일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지금 나팔절이 9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9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달력으로 따지면 금음이에요. 6일이 초생달이 뜨는 달입니다. 확인해 보셔요. 바로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로시 하샤나, 나팔절의 시작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가을절기 해봅시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은 초실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3가지 절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나팔절은 뭘 예표하고 있는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백성들을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교회의 휴거의 사건. 그리고 7월 10일 날 있게 되는, 그렇죠? 민간적으로 첫째 달인데 7월 10일 날 있게 되는 이 속죄일은 딴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저들이 2000년 전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이스라엘의 회심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장막절은 뭔가? 딴 거랍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봅시다. 나팔절. 뭘 예표한다고요? 휴거의 사건. 그 다음에 속죄일은 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 그리고 15일에 있게 되는 장막절.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실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들 가운데 첫 번째 사건, 이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9월 5일날 나팔절이고 또 계산하면 플러스 10을 하면 15일쯤이 되겠죠. 속죄일이고 또 한 5일쯤, 9월 한 20일쯤 될 텐데 그때가 우리 장막절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들림받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은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이 로시 하샤나는 공식적인 히브리 이름으로는 용 테루아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용 테루아.
용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테루아의 날이다. 이 테루아는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 특별히 양강나팔, 뿔나팔을 의미합니다. 뿔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해봅시다. 용테루아. 용테루아. 이 테루아도 뭐 그때 부는 나팔절 때 부는 4가지 나팔 신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 아주 다급하게 부는 나팔이에요. 9번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붑니다. 9번을 불게 돼. 스타카토로 불게 되는데 이거는 다급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경계의 신호예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거는 기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슈거의 사건은 기쁜 날입니다. 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다급한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용테루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이렇게 로시아샤를 설명하는 히브리 명칭에는 뿔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을 가진 용테루아 외에도 몇 가지 다른 그런 용어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해봅시다. 용하딘. 용하딘. 이건 심판의 책이 펼쳐지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딘.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용하케세라고 했는데 해봅시다. 용하케세. 용하케세. 감추어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진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용하키두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해봅시다. 용하키두신. 하키투신. 예, 발음이 안 좋아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의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려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 혼인 예식 가운데 마지막 순서가 혼인 잔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 잔치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가자마자 우리 부름 받고 올라가자마자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에서 먼저 신혼여행을 갑니다. 미로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순서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7일 동안 그렇게 미로의 시간을 갖다가 맨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에 사람들, 초대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우리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나중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잘 들으세요.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용하키두시는 메시아의 결혼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용하멜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해봅시다. 하멜렉. 아멜렉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메시아의 대관식,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용하나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찰. 하나찰이라는 것은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용하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팔절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도 12월 25일이 아니라 이건 태양력에 맞춘 것이고 나팔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하튼 뭐 그렇고 여하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제지하시고 이삭을 대신할 양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양이 순양인데 뿔이 큰 순양인데 이게 수풀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 그걸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수풀에 걸렸던 양의 2뿔 이것이 바로 용하케다. 바로 나팔절에 부는 첫 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나팔절은 로시아샤나 의인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날, 용하나찰의 날이고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날, 즉 용할인의 날이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즉 용하말렉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심으로 메시아의 결혼식, 용하키투신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날은 감추어진 날, 숨겨진 날, 용하켓세라고도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로시아샤나가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한 이 로시아샤나는 매년마다 이것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진 날, 용하켓세라고 우리 부르는 겁니다. 해봅시다. 감추어진 날이다. 감추어진 날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레고리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이방 종교로부터 바벨론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날짜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달을 기준으로 해요. 달을. 그래서 절기 가운데 안식일이 있고 월삭이 있죠. 월삭이 뭔가 하면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이 절기 기준이 뭔가, 월삭의 기준은 뭔 딴 게 아니에요.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 거고, 1년 중에 특별히 이 나팔절 때는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더 뉴문데이라고 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한 해가 시작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에 해당되는 이 로시아샤나가 민간력으로는 이것이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보는데, 기준은 여러분 태양이 뜨는 그 시간 아니면 12시가 아니라 뭐가 뜨는 시간? 달이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면 날을 두 날을 잡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따져가도 163일째 되는 날하고 164일째 되는 날, 두 날을 정해요. 이 두 날 중에 한 날 가운데 달이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죠. 그 나팔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중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을 주관한 대제사장이 두 명의 사람을 이렇게 망대에서 이렇게 달을 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두 날 가운데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 한 사람만 이 초생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동시에 더 뉴문데이,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 명령을 내려서 100번의 나팔을 불므로 로시아샤 나팔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작이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9월 5일이 그 로시아샤나 나팔절이에요.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휴일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9월 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9월 6일 해가 질 때까지 그 이틀 그 기간 중에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이처럼 나팔절이라는 명칭을 가진 로시아샤나는 나팔, 소파르라고 합니다. 이게 나팔을 부는 행위와 뗄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달이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순간이 되면 이제 나팔절의 시작을 알리는 100번의 나팔을 불게 돼요. 근데 이 100번의 나팔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4가지 소리를 내는 그런 나팔 소리, 그것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반복해서 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4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 테키야, 혹은 또 트키야라고 하는데, 해봅시다. 테키야. 힘있게 한 번 부는 나팔입니다. 이렇게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쉐바림. 이거는 짧게 3번 힘차게 부는 거예요. 밤 이렇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 아까도 설명했죠? 이거는 스타카토로 9번 짧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9번을 부는 거예요.
이 경계의 신호고, 그리고 기쁨의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테루아.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웅장하고 길게 부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100번의 나팔을 쫙 불게 되는데 연이어서 돌아가면서 불게 됩니다. 제가 이따 들려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가장 웅장하고 길게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것을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테키아 하가돌. 테키아 하가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고, 이 네 번째로 부른 마지막 나팔, 이 테키 하가돌이 바로 성경에서 묘사된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거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테키 하가돌입니다. 나팔절에 부는 100번의 나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장 크고 웅장한 나팔 소리, 테키 하가돌. 또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지막 나팔 혹은 하나님의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키아 하가돌을 의미하는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막연한 거예요. 왜 자꾸 그냥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의 재앙, 이거 천사가 부는 거예요. 이건 재앙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라고 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팔 소리 가운데는 적들이 온다, 아니면 재앙이 시작됐다, 모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휴거의 사건과 연관되는 것은 나팔절에 부르는 이 나팔의 소리,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게 불리우는 테키아 하가돌, 이 나팔 소리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도 나팔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그분들이 이 소파로 나팔절에 오는 나팔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겁니다. 들려드릴게요. 테키야 첫 번째 한번 부는 나팔입니다. 이게 테키야예요. 빠밤. 그다음 자, 쉐바림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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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는 거고, 테루아, 투루아라고 되어 있죠. 테루아, 요거는 9번 스타카토로 부는 것인데, 쉐바림 테루아 그러면 요걸 연이어서 부는 거예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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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아시겠죠? 마지막에 쉐바림, 테키야 하가돌, 맨 마지막에 불 겁니다.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100번 동안 이 사람이 나팔을 부는데 한번 좀 들으세요.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그렇죠? 12번.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 세 번 불죠? 테키야, 세 번 불죠? 쉐바림, 투루아, 테키야, 아홉 번이죠?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테키아 하가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번을 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쉬어봤어. 몇 번 부나. 90번 불더라고요. 아마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프로그램 순서 빼먹은 것 같은데, 이게 한 2분 30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뭐 성경조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된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전에, 뭐, 테키아라든지 쉐바림, 테루아, 이 소리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2분, 3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음성을 좀 들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기 전에. 이 테키아는 뭐 3번, 아까 들으셨지만 한 번 부른 나팔 소리인데,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 왕이 오신다. 해봅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예. 두 번째 쉐바림. 바밤, 바밤, 바밤. 3번 불죠? 이 3번 부른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례요한이 주의 오실 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왕이 오신다. 회개하고 영접할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테루아. 빠밤빠밤빠밤빠밤. 이건 경계의 소리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다급하게 불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왕이 오신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울리는 테키아 하가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합니다. 우리 2013년, 작년이 뭐 9월 20 며칠인가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9월 5일과 6일,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요. 매번 제가 한번 좀 보니까 우리나라 추석 있죠? 추석이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초막절, 만월. 보름달이 뜨는데,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 초막절 날짜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은 우리나라 추석이 있기 보름 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금년에는 아무튼 이 로시아샤나가 9월 5일과 6일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몰라요.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기준은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지켜보고 있다가 초생달이, 새로운 달이 딱 뜰 때, 그때 두 사람이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면 100번의 나팔을 불어서 로시아샤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9월 5일과 6일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9월 4일 저녁부터 9월 6일 해질녘까지인데, 이 두 날 가운데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순간 100번의 나팔을 불어서 로시아샤나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이 가을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 로시아샤나는 교회의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해 못하면 휴거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6월절 전후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6월절 절기에 초림의 사건을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누룩 있는 떡을 드리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절기에 맞춰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의 사건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 나팔절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년마다 나팔절이 되면 휴거의 사건을 준비해. 작년에도 준비했던 사람이 있고 올해도 또 준비하고, 올해 그냥 패스오버 하면 지나가면 또 내년도에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잘 들으세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듯이 나팔절,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또다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9월 5일하고 6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은 우리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달려 우리 1월 1일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 달려. 여러분 이 나팔절기 정월 초하루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새롭게 재림의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마라나타. 예, 주신 말씀 듣고 잘하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